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다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이런 세상과 세상 것들 혹은 육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서 이게 지금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적고 그걸 알고도 왜 못 가느냐, 왜 알고도 못 가느냐, 누가 세상에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기독교가 좀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지금 강단에 있어서 어떤 자기 지식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요,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참 이게 굉장한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이게 지금.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 여러분들이 이런 영 분별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강단의 설교가 전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비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큰 비밀.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했을까? 예?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어떤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설계와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천국 백성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 필요했을까? 왜 이 세상 것들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려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걸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어떻게 이 세상과 세상 것들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여기서 이런 것을 의지하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이걸 초월하고 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 설교가 돼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성경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이 보면은요, 이 천국 백성인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피조물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왜? 아담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 없는 실패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인물,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인데 겉 사람은 우리 육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한 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해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계획과 각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지금 성경 66권에 감추인 비밀인데 이거를 정할 생각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야. 아주 만신창이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천사라는 존재. 얼마나 우리가 천사를 보고 싶어 하고, 그저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는 거 보면, 누가 천사를 봤다, 사진 찍었더니 천사가 찍혔더라! 그래서 그냥, 전면에다가 천사가 찍힌 장면을, 보도하고. 이렇게 귀해요. 근데 그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큰 권능을 갖추어 있어요, 천사는. 그런데도 그런 내 생물은 하나님의 지시를 갖고 그 지시, 모든 천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내 생물이에요. 거기에 서랍도 있고, 서랍 그룹도 있고, 천군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요. 자, 이런 위대한 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천국에 가득한데 왜 이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치를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그걸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알고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는가?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타락해서 악인이 되었든지, 의의 천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다 따라요. 악의 천사는 지시와 명령 안 따르면 무조건이 다 쳐넣어버려요. 그럼 영원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그걸 가장 길에 오는 거예요, 이 악의 천사는.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지시와 명령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악의 천사도 하나님 지시와 명령을 다 따라요. 의의 천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지시와 명령, 하나 귀퉁이 1.1억이라도 놓칠까봐 정확히 그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자라는 천사를 놔두고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느냐? 이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보니까 뭐라고 써요? 천사는 부리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부리는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지시와 명령에 따라만 움직여야 돼요. 종은. 그러니까 이런 종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럴까? 그런 것이 자꾸 의문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순종자라는 천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왜 만족치를 못했을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시와 명령 없이 다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천사를 다 지배하면서 지시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화목하고 넘친 평화와 행복과 기쁨 충만한 그 신령한 시기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격적 본성과 달릴과 본성과 거룩과 경건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든 것을 계승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겠다. 이게 시므리서 1장, 2장,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걸 모르고 성경 해석하면 성경이 전부 해석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똑똑하다고는 신학자, 종교치인자들이, 목사들이 왜 그걸 못 봤을까?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지금 성경 해석이 지금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과 천사는요, 뭐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일단은 자, 천사도 타락하고 아담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한 것인가? 예? 하나님이 뭐 조리보다가 뭐 잘못 뭐 하나 뭐 나사를 빠뜨렸던가 뭐 그랬나요? 예? 하나님은 이런 실수가 절대 없어요.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천사나 사람이라. 그런데 왜 타락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론이라든가 죄론이라든가 성경론 무슨 뭐 구원론 뭐 매일 뭐 신론 뭐 기독론 다 조직적인 신학에서 그 중심적으로 내려는 원추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제1되는 원인을 알아야 이 신학이 교리가 신학이 바로 서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니까 지금 전부 뒤집박죽되니까 이단 교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교단 교파를 갈라지고 전부 그럼 다 나오죠. 응? 애초부터 이걸 알았으면요 하나를 쫙 통일해 나왔어요. 지금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자, 사람 아담이나 천사가 왜 죄를 지을까? 천사나 사람은요 안전하게 지었어요. 안전하게 지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문제가 완벽하게 지어졌어도 교육이라는 훈련이라는 시험이라는 연단의 재련의 과정이라는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하는 거. 천사도 선과 악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선과 악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절대로 온전한 피조물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양육의 과정과 재련과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걸 통과하지 않냐고 완전한 천사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사람으로 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사람의 어떤 인격자, 지식, 학문, 철학, 성리학 이런 것이 완벽한 인격자로 구하고 있는데 이건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이런 자가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조차도 누가 이 강단에서 말하는 자가 없어요. 답답하게도.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과 공의를 모르면은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천국 백성도 천사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실수하게 되면은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되고 죄지은 인간들로서 심판과 멸망받을 자들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과 재련의 양육의 과정을 거치려고 보니까 이 천사나 아담이나 결국은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 세계, 자기가 피조물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 세계와 세상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런 자들이 꼭 죄를 짓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꼭 죄를 짓. 그래서 죄 짓지 아니하려면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너희를 창조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하나요. 뭐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전심을 기울이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정의를 내리기를 세상적인 이방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사실들을 모르니까 이상한 사랑 타령하고, 사랑, 누가 말했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누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의 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악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자, 천사까지 부려야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까지 지시하고 명령해야 돼요. 거기서, 천국에서는 그 광활한 영원 세세명음토록 구경해도 못할 어마어마한 천국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일일이 다 천사들까지 지시해서 명령을 할 수 있을 하나님의 성품, 전인격적 품성이나 형상, 그리고 사랑과 공의 두 공유적 속성, 그리고 자질이나 신분이나 본질이나 본성이나 거름이나 경건이나 겸허와 겸손이 그래 하나님과 같은 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앗 종자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들어와서 그 많은 구원의 과정을 받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절대 나중에는 반드시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도한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 아들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사들을 지배하면서 지시와 명령을 내려서 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예요. 천국의 완성이고. 근데 이런 건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답답하게. 이런 걸 모르니까 전부 뭐예요? 설교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야?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영광을 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흡족해 할까? 우리가 여기서는 잘 돼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전쟁과 불의가 없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이게 전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세상 것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게 완벽하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하다가. 그러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 이건 절대로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66권 속에 전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예?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다 이 길을 피하려고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죠. 다 피해갑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체학 물리력이 늘어와서 행복해 보이고 돈 많고 부하고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자들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그 구원의 가정을 밟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희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엄청난 지금 시험과 시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가장 기쁜 거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이 참 길인데 이걸 모르는 자들이 너를 그렇게 핍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을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에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의 정리예요. 자, 지금 믿음으로서 온갖 엄청난 권세와 권능, 은사 행하는 자들 봐요. 예? 사랑, 여기서 입에 있는 공짜와 짝에서 내주는 사랑하는 자들 봐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고 정말 수심하다.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야. 여기서 내린 정의는요,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정의를 누구로 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 구주시요 믿음의 주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받아들인데 그래서 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니까 이 구원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자기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이 제물로 드렸던 예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성도께서도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그 전철을 밟아서 그 길과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것이 참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이고. 근데 지금 가르치는 것은 절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지금. 답답하게도. 그래서 분명히 그랬죠. 천사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내가 만족이 없다. 왜? 꼭 내가 지시와 명령을 해야만이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스스로 어떤 과정을 밟아서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다 태어나야 그게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재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에 개나버리라 교회만 오고 신앙 고백만 오고 어떻게 그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에서 열매 맺었던 악의 죄악의 행실과 행악자로서 불법을 행한 악의 열매가 가득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의 줄기다 가지다가 딱 접붙여 주면 대노래이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한 것이 지금의 기독교예요. 세상에 어떻게 금세 그 죄악으로 열매를 가득한 자가 악인이 가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다고 예수 믿게 됐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대번에 의인되고 하나님 아들 됐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세상에 설교를 성경 해석을 하고 한 녀석이. 그러니까 이런 그 칼빈의 오대결이나 알미니안의 오대결이나 박옥수나 유광수나 무슨 권신찬이나 모든 구원에 지금 구원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전부 이단교 바가 되는데 전부 그들이 그것도 나온 구원론이 맞지를 않아요. 성경 절대 맞지를 않아요.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도 선포하는 구원론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로 참
가슴이 찢어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거를. 근데 이걸 나보고 마구 싶더니, 이게 귀신이, 더러운 영인이 욕을 하는 자가 있으니, 나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삶의 과정, 교육, 훈련, 지련, 연단 다 받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거 그만둬요. 그리고 좀 쓸데없는 거 좀 알려주지 말고 예수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는 하나님의 이치를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이 하나예요. 떨어지면 예수 분리시켜도 안 되고 그리스도 분리시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그래야 그런 예수라야 우리가 구원을. 근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교리가 바꿔져야 돼요. 이거조차도.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정립을 못 시켰어,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다고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축복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알고 싶으면 말고, 지하고 싶으면 하고, 알고 싶으면 말고, 수시를 그냥 예배를. 왜? 예수님이 그 예배의 제도를,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 형편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천국 백성이 도무지 될 수 없는 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5절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심지어 바라보세요. 내가 자세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잠언서 8장 17절에 이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의 정의를 내린 것인데, 이게 결론을 내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있기 때문에 육체의 편안함을 원해요. 아니다. 누가 바늘을 찌고 가시 찌르면 아파요. 고통.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갈 길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할 길은,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잉태가 되는데, 그 길 가려면 누가 그렇게 가시를 치는가 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해서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그게 다 성취가 됐는데, 우리가 누가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들어가라고 누가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하고서는 성도들을 다 죽이고 안 죽고 도중환자 시켜놓고 그냥 그 온 부와 영화를 갖다가 누리면서 기가 막히게 지금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그거 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것이 누리는 거라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느냐고. 이게 고난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영화로 자가용 타고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호랑을 올리고 산 적이 없어요. 집도 전표도 무서워요. 무서워. 주물도 없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본을 보였노니 내가 이 산대로 살아라. 내가 이 산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거 갖다가 지금 화합하는 살고 있는 종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봐요. 에이, 웃기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건 옛날에나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참 환장한 어르시지 참. 아휴, 주여.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첫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감춰놨습니다. 그 감춰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거치신 밝은 가정 길상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이. 미래는 나중까지 각각 견디는 자가 구원을 되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이 엄연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참 단정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고 제가 목사는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 죽을 때 가가지고 신앙 고백하세요. 나 따라하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간신히 따라하는 신앙 고백 구원받고 그 신앙 고백을 했더니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갔다. 이런 사기를 치고 앉았으니 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건드린 목사예요. 에? 이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지금 구원의 과정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죽음에 이르고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느니가 적고 알고도 못가라니.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속도를 할 수가 있어? 사랑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할 말이 많아요. 지금요, 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비밀은 아직까지도 하는 거, 성경이. 근데 세상에 하는 사랑, 리브가 사랑, 페이스 사랑, 리브티 사랑, 그리고 또 에르스 사랑, 또 뭐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나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